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잠언입니다. 잠언 22장 1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5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오늘은 지금 잠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주권적인 능력이 많으신 분인가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근본적인 주제와 하나님 여호와 되심과 또 각 성경의 소주제라고 할 수 있는 특히 잠언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성 이런 내용을 우리가 명제로는 언어로는 우리가 실제 이제 알고 있지만 그 깨달음의 깊이는 성경의 본문 말씀을 심도 있고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면서 참으로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때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삶 속에서 삶의 온갖 우여곡절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한나의 고백처럼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그런 삶의 섭리를 구체적으로 체험하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주권성을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주권성을 우리가 모르는 만큼 우리는 방황하게 될 것이고 마음의 갈등을 길게 가지게 될 것이고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마음의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의 생각이 어두워질 것입니다. 참으로 잠언이 증거하는 대로 솔로몬의 전 역사를 통해서 또 솔로몬이라고 한 인생의 전 역사를 더 확대시키면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한 대로 엄청나고 놀라운 수많은 그 언약 백성들을 생육 번성케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가나안 땅을 그들의 힘으로는 다 포기하고 자빠졌던 그런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하게 하시고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배와 그 좌절감 속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을 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승리를 구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혀 역사의 지도에서 있지도 아니했던 이스라엘 이방 땅에서 아브라함이 흔적 없이 살다가 정말 흔적 없이 사라져버릴 그 미미했던 존재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역사가 진행되고 세월이 진행되면서 놀랍고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주권 이런 그 역사 배경 속에 솔로몬이 그 도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 승리가 그 나라를 이루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솔로몬이 전인격을 통해서 깨닫고 자기 가슴 속에 하나님이 이 왕가를 세워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세우고 이 나라가 앞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다스려질 것입니다. 라고 잠언은 그런 그 하나님의 도도하고 놀라운 정말 초월적인 하나님의 그 능력과 주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는 22장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쳐 주시되 왕가를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쳐 주시되 이게 두 번째 이제 내용인데 왕가를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이 마지막 부분을 지금 공부하겠습니다. 왕가를 세우려면 왕을 이제 하나님께 세워서 왕가를 세우게 되어 있는데 그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나라가 세워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두말을 낳으시 장차 오실 진짜 왕 중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할 것에 대한 언약적 말씀이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모든 범사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경외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 우리한테 올 때 우리는 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22장 내용이 그런 왕가를 세워가는 마지막 부분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 그 까닭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많은 재물보다도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이 명예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시는 것, 명예로움이 참 중요한 거죠. 많은 재물보다도 하나님이 그 이름을 그 존귀하게 해주는 그것이 더 가치롭다. 그 다음,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은이나 금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다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인데 그것과는 비교 안 되는 은총을 택할 것이라. 은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자비하심, 결국 그 은총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적인 그 뜻이 있는데 그것을 더 택할 것이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 보시면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빈부가 다 섞여 살 때 많은 재물 혹은 은금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명예로움, 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런 은총, 그것이 너희들에게 진짜 복이다. 이것이 이제 솔로몬이 자기의 전생애를 통해서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진짜 전무후무한 그 재물을 누리고 신구약을 뭐 통틀어서 전무후무한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이었지만은 그것이 참 본질이 아니었다. 그것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또 여호와 하나님을 그 기억하게 될 때 그것이 다 의미 있고 복된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그 헛되고 헛된 것인가. 전도서에 나오는 그 허무에 대한 노래, 여호와 하나님, 해 위에 살아계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이 땅의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요,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결부되지 않을 때 그게 얼마나 헛된 것인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다 공허하고 허무한 것입니다. 어떤 것을 가져도. 그래서 지금 전도서 잠언 기자 솔로몬은 그런 여호와 하나님에게 모든 가치가, 삶의 의미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3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슬기로움, 지혜를 주시면 재앙을 보면 숨어다 피하게 되니까 그 재앙을 화를 입지 않는데,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언제나 이 잠언은 슬기로움과 어리석음,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을 이제 대별해서 가르쳐 주는데,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슬기로움이 우리가 뭐 슬기로우려고 애를 써서 슬기로운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혜라. 우리가 이번 여전도에 노예 예전도의 세미나 가서도 우리 공부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약속대로 보내주어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물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예측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자기를 근거로 하여, 자기의 능력을 근거로 하여, 자기의 경험을 근거로 하여 일이 될 것이라 안 될 것이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마음이 들뜨고,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좌절감이 휩싸이고, 그게 다
자기를 근거로 하고 자기의 지나온 경험을 근거로 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 인생들, 그걸로 키재기하고 그것으로 내가 너보다 더 낫다 하고 내가 너보다 더 못하다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어리석음의 산물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줄 때라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얼핏 봐서는 자꾸 우리들을 이래 하라는 것처럼 3절 보이지만 우리는 이미 잠언 전체 흐름을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지혜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무엇이든지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혹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주인이더라 하는 말은 모든 걸 주관한다. 모든 것을 모든 주인된 권리가 있다. 모든 것에 뭐 없는 데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거니까요. 아예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데서 영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이 있으라 하면서 이 땅 위에 모든 그 빛과 어둠이 갈라지면서 창조된 것이니까 이게 이제 기독교의 그 출발이었고 주권의 그 선포인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시면 명령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아유르의 아들 보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거죠. 바다에 잠잠하라 하면 그렇게 잠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명령은 이 땅 위에 떨어지는 법이었고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요.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 명령 즉시 실제로 사건으로 성취되는 사건이라. 이것이 기독교의 출발이요. 기독교의 근거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존재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주권성이라는 것이 우리 종교개혁자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렇게 강조하고 그거로부터 모든 게 설명이 되는 거니까. 더더욱인다나 하나님을 알아. 그를 경외하는 것. 우리 여러분과 제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 오늘 본문 말씀대로 말하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과 금보다 은총을 더 택할 것이라 하는 이런 하나님께서 명예로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궁극적으로 지혜를 가르쳐 주시면 주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 있는 권한이 당신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혜를 깨달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되지 내가 이렇게 깨달았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저도 오늘 어떤 사석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그것을 이제 잘 못 깨달았다 이런 판단을 하니까 오면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좀 찝찝해요. 그러면 너는 이렇게 된 거죠. 너는 네가 똑똑해서 잘 이렇게 말씀을 잘 깨달아가느냐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렇게 판단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판단하지 말라 하는 것이 네가 주인 되어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 못 깨닫고 그럼 너가 어떤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너의 지혜인 줄 아느냐. 내가 한번 지혜를 걷어가 봐. 이렇게 되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걷어가 보니까 그냥 짐승이 되어버립니다. 짐승이.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깨닫고 지혜를 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점점 인정하게 되고 지혜를 주니까 마음의 평화가 있고 지혜를 주니까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구약식으로 말하면 왕가가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세워가는 것이고 이 교회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나라.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세워가는 것이기. 정말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깨닫고 그의 능력과 주권에 의해서 특별히 이 지혜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깨달으면 우리는 정말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른 지체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되겠죠. 어떤 그 지체가 예컨대 말씀을 몰라서 빗길로 가져간다. 그럼 그 사람이 꼭 나빠서 그렇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연단을 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어려움을 주시어서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잘 깨달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뿐이지 너는 못 깨닫고 나는 지금 잘 깨닫는다. 이런 말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성립을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혜를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시고 주관해야 세워지니까. 그렇잖아요. 세워져 간다는 것은 하나님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절 슬기로운 자, 어리석은 자 이게 전부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셔서 솔로몬과 그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게 정말 이 메시아에 대한 언약 아닙니까? 겸손은 정말 예수가 이 땅에서 하신 일입니다. 그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창조하시고 모든 걸 장악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시지만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우리와 같이 되시고 히브리서 표현대로 그렇게 낮아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게 겸손이죠. 겸손은 사람 앞에서 비굴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를 찾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개념들이 다 달라지는 거죠. 세상에서는 겸손이라는 말을 정의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뭐가 어디까지가 겸손이냐. 어떻게 해야 겸손이냐. 자기가 능력이 있다는 걸 없는 척 해야 겸손이냐. 중국 사람들이 막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 있는 걸 적당히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겸손이 아니라 그냥 엉큼한 거죠. 힘이 있는데도 힘을 이렇게 잘 안 보인다는 게 자기들이. 그 겸손이 뭔지 정의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라는 우리가 지금 깨달은 하나님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 자리를 잡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사람 앞에서 비굴해지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 뭐 이렇게 교만하는 것이 또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가 온유하시고 내 마음은 온유하고 나를 배워라.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그러니까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은 내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끊임없이 요한복음에서 그 말을 합니다. 끊임없이. 그는 아버지의 뜻으로 충만하신 분이고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의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왜냐? 아버지께로 오신 분이니까.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분이 요한복음의 그 구조가 그래 돼 있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정말 대단한 복음이죠. 지금 우리 뭐 다 통하는 거죠. 이게 지금 잠언과 요한복음을 우리가 연결한다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러 뜻을 이루러 오셨다가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예수가 어떠하신 분이신지 아버지가 어떠하신 분인지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와서 생명과 빛으로 오셔서 생명을 보여주고 빛을 보여주고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과 빛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인생은 이제 어두운 거죠. 그분이 생명이요 빛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기 때문에 내 인생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난하게 되는 것, 병드는 것, 부하게 되는 것, 우리가 높아지는 것,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들어야 요한복음에 예수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라 이걸 깨달아야 우리는 예수께 붙은 존재 아니에요? 예수의 지체니까. 이게 교회란 말이죠. 이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이 보이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는 이게 뭐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교회당이고 우리 성도들이 모여있는 집이고 교회라는 것은 예수를 머리로 하고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임이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의 주권을 점점 인정해, 이제 이미 신앙 고백적으로 인정을 했고, 그 인정의 깊이를 더해가는 거죠, 날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의 가르침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의 주권됨을 그 인정하는 것은 우리는 겸손이라. 당신이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나로 하여금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겸손이. 그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말씀은 우리들은 직접 적용되는 게 모든 성경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 겸손, 여호와 경외는 다 예수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교만했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 안 했잖아요.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체로서 이제 그다음 신령하게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유가 우리의 교만하고 어리석었던 내가 주인 되었던 그래서 염려와 걱정이 많았던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그게 꺾이고 말할 수 없는 평화를 느끼는 거죠. 그게 왕대심이 나를 인도해 간다고 우리 믿어지니까. 그래서 이 모든 잠언 전체가 메시아를 언약하는 것이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 잠언 읽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지금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신령한 지식을 가르쳐 주므로 그분에게 붙어 있는 그분의 은혜를 공급받는 우리가 그런 예수의 마음을 점점 갖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분이.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교회는 와서 내가 내 주인 노릇하고 내 힘으로 뭘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하는 걸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 그때 하나님께 나를 들어 쓰시는 것.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 십자가는 우리의 죄성과 무력함을 전체적으로 폭로하는 사건이. 당신의 십자가 아니면 나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로 나를 의롭다 하시고 말할 수 없는 생명을 주니까 당신이 나를 세웠습니다. 이걸 끊임없이 고백하고 깨달아가는 집단. 세상 집단은 끊임없이 내가 하고 내가 이루고 내 영광과 내 자랑을 거리를 만들어가는 것. 교회는 나의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끊임없이 미숙함을 깨달아 미련함을 깨달아 그의 지혜로우심을 끊임없이 발견해가는 것. 그의 도우심 속에 내가 산다는 사실을 한없이 깨달아가는 것. 그래서 한없이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게 신령한 하나님 나라, 신령한 교회 백성들의 삶이라.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더라. 재물, 영광, 생명 이게 다 예수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재물이라는 건 신약의 부요함, 하늘나라의 풍요함 이런 뜻입니다. 예수 안에 하늘의 풍요함이 있지 않아요? 그게 바로 5대 속성의 영광이에요. 구약의 재물을 하는 건 신약의 무슨 재물이 아니에요. 구약에는 다 육신적 방식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그렇죠? 구약에서의 재물이라는 건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요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의 부요함이 들어있다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깨달아 간다는 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요함을 우리가 터득하고 깨달아가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내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자꾸 이렇게 우리 잠언에만 우리가 말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주권답게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주권답게 느껴가면 어떻게 돼요? 염려가 좀 없으지 않겠어요? 왜? 그가 나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니까. 내가 목회자니까 교회를 이렇게 내가 끌어가야 되겠다 하면 그때부터 벌써 이제 신경이 곤두서요. 성도들을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그럴 거고 성도들한테 통해서 욕심을 낼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당신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당신이 지혜의 말씀을 주셔야 우리 성도들이 세워집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 자주 말씀을 전하니까 이렇게 벌써 내 인간적인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면은 벌써 말씀이 잘 전거가 안 돼요. 너무 이건 분명해져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아니면 말씀이 전거되질 않는다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뭐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이라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이고 뭐 꼭 이렇게 은사라 입술로 전가하지 않더라도 교회를 세워가는 분들이고 교회를 봉사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당신이 은혜를 베풀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지고 자꾸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이 정말 재물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여하심과 그 재물과 영광 바로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영광. 하나님 얼마나 능력 많고 그분이 행하시고 계시는가. 생명이니라 했잖아요. 우리가 다 사망이었지 않느냐 말이죠. 과거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 인생들. 하는 것마다 사망적 생각, 사망의 열매를 맺었던 우리로 하여금 이제 생명수 강가에서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고 막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생명의 주렁주렁 마음의 평강도 찾아오고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공고함에 우리가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이 공고함을 통해서 나의 생명을 키우고 계신다. 그게 하나님의 이 땅에 나를 두신 목적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신 이 생명이에요. 이게 다 예수 안에 있는 길이다. 5절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이 다 역사적으로 이 당시 솔로몬 시대, 솔로몬의 배경이니까 우리가 늘 자문 공부할 때마다 다윗, 솔로몬 이게 여로보암이고 이게 르호보암 아닙니까? 이 길이 패역한 길이 이 길이 올바른 길이란 말이죠. 이 패역한 길로 가면 여기는 가시와 올무예요. 이건 이게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게 여로보암의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길로 여로보암 가게 해버리잖아요. 가게 해버리고 르호보암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 길을 따라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길을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여기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빗나간 길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해 가시는 영혼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참 세상살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부족함이 있고 뭐 이 세상살이가 다 지금 그런 힘든 과정들을 우리가 겪어갈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혼을 지켜가. 구약식으로 말하면 이제 르호보암을 하나님께 지켜가신다. 그 계보를 따라 우리의 영혼을 지키실 예수가 출현하는 거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가 생명이요. 예수가 우리의 보호자인 거죠. 6절 보십시다. 6절 보시면 6절로 16절 행할 길을 가르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가르쳐줍니다. 이게 유혹길이죠. 여로보암의 길이 유혹이고 르호보암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켜가는 길이니까. 그리고 르호보암에게 당연히 르호보암 따라가지 마. 그 사람들이 열지파를 끌고 가고 아무리 강대하게 보이고 그 나라가 흥왕할 것 같아도 그 나라 흥왕하지 않아. 약해 보여도 르호보암 너를 통해서 언약의 나라가 이루어져.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흥왕한 나라가 이루어진다. 6절 봅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마땅히 행할 길,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가르치라. 여호와 하나님 정하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이미 우리가 건접적으로 보면은 다윗에게 이미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몸에서 날 아이를 통해서 이 나라를 세워가겠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이 몸에서 난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웠다. 그게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이 얼핏 보면 이게 무슨 도덕적 교훈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여러분과 저에게 마땅한 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고 그분의 통치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예수를 날마다 배워가는 길. 이게 우리의 마땅히 행할 길인 거죠. 어제도 어떤 아주 그 힘들어하는 그 성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도대체 왜 살게 하는가 우리를.
도대체 우리를 왜 살게 하는가? 그런 힘든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두신 것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말하면 마땅히 행할 어떤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일을 겪게 한다는 거죠.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신 뜻,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려고 우리를 땅에 두신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그걸 배워가는 그 목적을 상실하면은 마땅히 행할 길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자기의 목적을 지금 이루는 거죠. 자기의 목적을 지금 뭔가. 그 자기의 목적을 이루면은 되면은 그게 허탈합니다. 안 되면은 좌절감이 생기고. 쇼펜하우라는 그 철학자가 인간의 삶은 그 비관주의 철학자라는 거 재밌는 표현했잖아요. 시계 그 추가 진자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뭔 일이 이렇게 되면은 허무하고 돼봐야 인간이 안 되면은 이게 실패감과 고통 속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왔다 갔다. 옛날에 못 살았을 때는 못 산다고 그게 고통이고 지금 잘 사니까 그 잘 사는 게 그게 충만한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고. 그래서 인간은 이래나 저래나 답이 없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 여호와 하나님을 주권자로 끊임없이 배워가는 길. 그걸 배워가는 사람은 어떤 게도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예. 뜻이 있어서 오늘 내가 이걸 겪게 한다. 이래 되니까. 마땅히 할 그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이 르호보암이 가르치고 르호보암이 자기 아들한테 또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네 마땅한 길이다. 7절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세하리라. 악을 뿌리는 자. 이게 악이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그건 반드시 분노의 기세가 다 세하게 된다. 막 북쪽으로 이끌어가서 열지파를 끌고 와서 나라가 흥왕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거 조금 있으면 다 아수르한테 망하지 않습니까? 이거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9절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이렇게 풍성해진다. 양식을 가난하게 준다는 건 풍요하다. 풍요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다윗 왕가를 도우고 이 아비가일 예도 있잖아요. 나발의 그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이 막 도망치고 있을 때 그 많이 그 다윗에게 그 베풀었습니다. 다윗에게 베풀어서 그 다윗이 그 고비를 그 넘어가는 그런 그 예가 우리 사무엘 상하 보면 나오는데 그런 하나의 예를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 왕가를 그 세워가는 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자에게 정말 그 풍요가 있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많이 때로는 시달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가지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 땅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해서 우리가 결핍감과 부족함을 인간적으로 자꾸 느끼며 살기 때문에 이 불행감, 부족감을 자꾸 느끼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충만한 신령한 복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그리 가난한 자가 아니다. 정말 세상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우리는 그런 느낌을 갖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를 모시니까. 그렇죠? 그분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으니까 우리한테 뭘 안 주시겠나 말이죠. 우리한테 필요한 건 다 주시고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셨고 물질, 이건 영육간입니다. 정말 영육간이. 우리에게 더 있으면 안 되니까 안 주는 거지. 우리 아버지가 뭐 빔이 알아서 안 주겠어요? 더 있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조건 용돈 많이 안 주잖아요. 너무 많이 주면 얘가 버리겠다 싶으면 조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조절하셔서 물질도 다 조절해서 적당히 하신 것이고 그 물질은 하나의 작은 방편일 뿐이고 정말 하늘의 신령한 부요함을 평화, 마음의 감사, 미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게 진짜 부자인 거죠. 그게 우리 마음의 신령한 부자 아닙니까? 오늘 이렇게 수요일 날 우리 말씀 들으면서 정말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생각하면 그냥 감사가 떠올라요. 예. 여러분 마음속에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런 신지식을 깨달으면 그가 이루어내셨고 그가 지금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해 오셨다. 뭐 그거 이상 우리의 마음에 그 확신과 기쁨이 있나요? 그가 하신 일인데 그가 하는 일이 착오가 없다. 지혜가 넘치시는 분이다. 그분이. 우리는 뭐가 자꾸 잘못됐다. 이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그런 거다. 일어날 만한 일이 일어났고 그것이 나에게 뜻이 있어서 일어났다. 우리는. 정말 이걸 깨달아 우리는 정말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얻을까 말이죠.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나를 더 좋게 할 일이 일어난 겁니다. 뭐 그렇지 않다는 표정을 그래요. 내한테 더 좋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신앙적으로 정말 더 좋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걸 통해서 더 무릎 꿇어야 될 일이니까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 일이니까 그 일이 일어나게 지금 자꾸 인도를 해 가시지 않느냐 말이죠.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다 어리석은 겁니다. 다. 그분을 기억하면 모든 것이 다 이제 뜻이 있는 겁니다. 잠언의 주권성은 그런 하나님을 가르쳐 줍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선한 눈을 주시면 아비가일 같은 사람한테 다윗을 막 도와갖고 다윗이 그 어려운 가운데 살아나도록 그렇게 하셔요. 모든 건 다윗 왕과 솔로몬 왕가를 세우시는 일이에요. 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게 일이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내한테 좋든 내한테 나쁘든 다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는 일이라 이런 거란 말이죠. 우리 안에 다윗 왕국을 세우는 일이에요. 구약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야말로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자꾸 세워가려고 어떤 일주일에 어떤 일이 자꾸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향해서 계속 하나님은 집요하게 우리를 하루하루 일상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니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그냥 다 삶이 통합이 안 돼요. 이건 이거대로.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이건 막 나쁘고 이렇게 자꾸 싹 삶이 이렇게 흐트러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를 깨달은 내 일어난 모든 일이 쭉 통합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의미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떠오르는 거죠. 10절 보십시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거만한 자, 하여튼 패역한 자, 이거 말할 것도 없이 전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당대는 여로보암. 예수님 당대로 말하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런 거죠. 이런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니라. 여로보암의 길은 언제나 남쪽 유다와의 다투입니다. 이게 다투는 길이잖아요. 어리석은 길인 거죠. 여로보암은 자기들이 힘을 구축하면 그게 힘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참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약한 것이 너의 강함보다도 사람의 강함보다도 더 강하다. 이게 고린도전서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참 성경 정말 대단하죠. 11절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이건 구약에서 그 스마야 같은 그 선지자인데 막 여로보암이 끌고 갔습니다. 스마야 같은 선지자 끌고 가니까 로보암이 이제 이 전쟁을 치러 가려고 막 전쟁 준비를 하는 게 그 열왕기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끌고 가니까 안 된다 하여 끌고 가니까 하나님이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러지 마. 이 일이라는 게 여로보암이 막 열지파를 확 끌고 가고 이 큰 나라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이 일이 나로부터 말미암아 쓰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 스마야를 통해서 로보암을 이렇게 깨닫게 합니다. 네가 막 가갖고 막 열지파 다시 복귀시켜 가지고 큰 나라를 만들러 가지 마.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일어나니. 이거 여호와께서 작정하여 이 일이 일어났다. 왜? 이게 북이스라엘은 엄청난 우리 열왕기상하 지금 이제 성도대학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엄청난 교훈을 주는 거거든요.
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안 섬기고 남쪽 유다도 하나님 안 섬겨요. 이 행위대로 말하면은 너들도 다 멸망이야. 이걸 이제 강력하게 보여주죠. 너희들은 왜 안 망하고 이랬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다윗 왕에게 약속했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그렇게 해서 너들은 한번 때리기는 때리지만 내가 결코 망하게 하지 않는다. 그럼 이들은 왜 망했습니까? 그 질문이 되잖아요. 이들도 하나님 안 섬기고 이들도 하나님 안 섬겼거든요. 어떻게 우리들은 이렇게 안 망하고 이 나라가 유지가 됩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너들도 행위로 말하면 북이스라엘과 동일하다. 북이스라엘 동일하게 너 망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적 사랑으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셨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살아. 결국 우리 인생은 최종 마지막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걸 깨닫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우리 예전대에서 배운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 우리 불의한 인생을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분열하고 때로는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사 지혜와 능력을 주어서 이렇게 점점 세워가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이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마음의 감사가 그치질 않아요. 하루하루가. 은혜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이 스마야 같은 사람이 왕의 그 친구가 되는 거거든요. 스마야 같은 선자를 딱 보내갖고 그러지 마. 네가 가서 나라 빼앗아 올 수 없어. 하나님께서 그 나라는 망하게 하고 너희 나라가 조그만해도 너희 나라를 꼭 지켜줘. 그렇게 해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로밤이 깨닫고 안 갑니다. 전쟁하러 안 가요. 안 가. 우리는 막 우리 마음 같으면 막 우리가 애매한 일 당하면 막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데 하고 온갖 막 변명하고 난리 안 칩니까 우리가? 그런 거 하지 마. 하지 마. 하나님이 다 밝혀줘. 하나님이 너의 모든 억울함을 신원해줘. 그거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 내 정명하고 내 자신을 의로움을 밝히고 이게 뭐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 옛사람은. 억울한 일 그냥 당해.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이 다 풀어줘. 하나님이 다 신원해 주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바보 같은데 그렇게 하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합니다. 정말. 바보같이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신다. 그 모든 원한을 다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옳고 그런 걸 다 밝혀주실 그날이 온다. 이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당하고 온갖 걸 당하고 완전히 패배하고 십자가 위에서 세상이 다 승리했다 그러고 막.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신원해 주지 않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가 승리자다 하는 걸 보여주지 않아요? 예수는 거룩한 바보예요. 바보처럼 보여도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어서 우리도 그 거룩함을 닮아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우리를 두십니다. 12절 여호와께서는 지식 있는 자를 그 눈을 지키시나 괴사한 자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지식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자는 그 눈으로 지키시나 괴사한 자, 이 괴사한 자, 이 여로보암이 괴사한 자 아닙니까? 이 모의를 꾸며가지고 나라를 크게 만들어서 나라를 세우겠다. 하지만 그 세워지지 않는다. 13절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14절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이게 다 유혹하는 자, 빗나간 자, 어원적으로 그런 뜻인 거거든요. 빗나간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게 된다. 북이스라엘로 따라가는 자, 그런 자라는 거죠.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니라. 이 정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죠. 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이 미숙할 때 우리가 미련한 것이 얽혔다. 이 표현이 참 아주 재미있어요. 우리가 이 지혜의 마음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채찍을 때려가지고 이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다 하나님 우리 대신 징계를 받아 그가 부활하여 우리에게 지혜와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의 그 미련함에 얽혀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의 채찍을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이게 정말 놀라운 복이죠. 네, 놀라운 복이죠. 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를 하시지 사생자에게는 징계를 하지 않는다. 네, 이게 히브리서의 가르침이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징계를,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시려고 시련을 주시기도 하고 징계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깨닫게 하시려고 징계를 하시기도 하고 이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이라. 그래서 우리 구약 이제 오늘 결론인데 구약 전체 이 역사 구약이 이 역사서가 있고 역사서의 결론이 시가서가 터지고 역사서 이제 후기 역사에 하나님께서 다 이게 때리고 싸매는 거. 하나님께서 때렸다가 싸맸다가 무너뜨렸다가 한번 무너뜨렸다가 세웠다가 이게 전부 그걸 대선지사에서 4번이나 반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방법. 예수님을 십자가에 무너지게 했다가 부활시키는. 그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비추어질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거죠. 예수님이 왜 무너져야 됩니까? 예수님이 왜 가시면류관 쓰고 십자가의 그 고난의 짐을 져야 되는가? 그리고 3일 만에 그 부활하심.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하심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서야 인생이 참 변합니다. 인생은 어떤 것으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미련함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오류는, 우리의 어리석음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아주 탄탄한 그 얽혀있는 연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어리석음을 분쇄하고 우리를 녹이는 사건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우리 대신 징계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 그 앞에 서야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을 우리는 허물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구약에는 4번이나 반복 대선서에서 때리고 싸매시고 뽑아내시고 다시 심으시고 흩으시고 모으시고 무너지게 했다가 서민국가를 세우시고 이 전부 메시아에게 그 적용되는 사건.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의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십자가의 그 죽으심.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의 채찍을 대신 받으시는 놀라운 대속의 사건이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3일 만에 부활을 통해서 죄악을 승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심.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근본적으로 때려버려야 되는데 우리를 때리면 우리가 다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때리셔서 우리를 살려낸 사건이라.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그분의 말할 수 없는 자비하심과 용서하심과 그의 고난 받으심이 우리 눈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지난날에 미숙했던 거, 미련했던 거, 어리석었던 거, 내가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거, 이게 다 우리 고린도 전후서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송사하는 거, 자기를 자랑하는 거, 이게 전부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고 그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우심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교하는 거, 경쟁하는 거, 이것들이 다 우리 마음을 다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는 그 장애 요소들이란 말이죠.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은혜, 내 대신 징계받는 채찍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은혜로 깨닫게 해요. 그의 말할 수 없는 은총 속에 우리가 살아감. 그러면 정말 우리는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며 그의 말할 수 없는 주권적 은혜 속에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진행된다는 사실. 16절 이를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 질 뿐이라. 아무리 인위적인 방법으로 풍요하려고 해도 풍요해지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이게 고린도 후서에서 연보에 대한 복음적 의미를 가르치면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아무리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부유하려고 해도 참 부유에 이르지 못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아는 풍요한 부유함 속에 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신령한 세계가 열리고 우리 어떤 삶의 공고와 때로는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 풍요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이 구약 전체 역사 속에 나타납니다. 우리 다음 시간 이제 마지막 이제 꼭지를 이제 배우겠습니다. 왕가를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시간 마지막 나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는 이렇게 잠언이 이렇게 질서정연한 하나님의 도도한 말씀을 흘러갑니다. 잠언 이 말씀을 떼내면 정말 잠언 아무 생명 없는 말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교훈의 말씀.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지혜를 다 주관하신다. 솔로몬, 르호보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었을 때 내가 성전 짓고 얼마나 나라가 왕성했더냐.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걷어가니까 이방 여자 끌고 들어와서 온통 우상 섬기면서 나라가 한번 어려워졌지 않는가. 그래서 나라가 한번 갈라지는 어려움도 한번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니까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라. 하나님이 왕가를 세울 뿐 아니라 세운 왕가를 중심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우리 교회 가정을 다스리는 분이 그분이시다. 남편이 가정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아내가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도 아내도 우리 가정에 참 호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당신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광야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앞으로 다스려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통치 속에 살아갈 때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있고 질서가 있고 우리 안에 진정한 서로서로 지체들을 우리가 섬기게 되는 화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의 통치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내가 주관자가 아니요 내가 다스리는 자가 아님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읽는 그래서 겸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겸손함 속에 참된 섬기는 놀라운 그 힘을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얼마나 어리석음 덩어리였고 스스로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세우려고 발버둥 쳤던 지나온 삶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 모든 어리석음들을 용납해 주시고 우리 대신 징계 받으심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었고 우리가 살아났고 주 앞에 생명을 얻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요. 참으로 발버둥 치다가 영원히 죽어 마땅한 인생들이었지만 이제는 주 앞에서 복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이 교회를 섬겨가는 거룩한 인생으로 삼아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권 가운데 이 나라를 통치해 가시고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다스려 가심을
우리 교회 날마다 생활 속에서 인정하고 감사가 더욱 전날보다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